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6, 17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맡기는 행동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맡김의 그 어떤 결과로 나타난 것이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의 이 두 단어, 우리말로는 똑같이 믿는다, 의뢰한다, 신뢰한다는 말로 번역된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아만이고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단어의 사역형일 경우에 견고하게 되어지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해주시도록 시킨다. 사역입니다. 그럴 때 이 단어가 믿는다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이 됐고, 이것이 헬라어는 피스티오라는 동사로 헬라어는 사용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단어와 유사한 단어 바타흐라는 동사든 기댄다, 안정되다, 뭐 그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엘피조라는 단어로 번역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엘피조는 말씀드린 대로 소망한다, 기대한다, 뭘 바란다는 뜻입니다. 잠깐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잠깐 좀 더 설명을 좀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사야 26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바타흐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여기는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기 의뢰한다는 단어가 바타흐예요. 그런데 거기 심지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셨는데요. 본래 히브리 말은 예체르라는 명사입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를 가리켜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시면 그런 기록이 있죠.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감이라. 그때 그 생각하는 것의 모든 것, 그걸 이제 뭉뚱그려서 예체르라는 말을 썼어요.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흙으로 빚는다는 동사, 야짜르라는 동사에서 이 예체르라는 동사, 명사가 나오는데 빚어진 것,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내적으로 쓰일 때는 생각의 어떤 형태를 가리키는 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다음에는 이 형태가, 우리 마음의 생각의 형태가 소위 예체르가 악하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 본성 자체가 바뀐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 26장 3절을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할 때 이 심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그 어떤 의지라는 표현으로 우리 번역은 번역하셨는데요. 여기 견고한 자를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은 사마크라는 동사를 썼어요. 이것이 수동형입니다. 수동 분사형인데 무슨 뜻이냐면 기댄다는 뜻이에요. 이 말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 1장 3절을 보시면 3절 4절에 번제의 경우에 그 안수한다. 우리말에 주로 안수한다 할 때 이 안자입니다. 숫자는 말 그대로 손이고요. 기댈 안자예요. 소위 말하면 이 단어가 사마크예요. 기대는 것입니다. 손으로 양의 머리에다가 기대는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안수한다는 표현이에요. 죄를 옮기는, 죄를 전가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악한 모습, 자기의 마음의 악한 생각 전체를 제물에게 옮기는 것입니다. 그 제물은 누구죠? 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이제 소위 죄의 전가인데 나중에 우리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위 믿음이에요. 맡기는 행동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대어진 자 그런 뜻이에요. 이 본래 히브리 말이 그래요. 기대어진 자 수동형입니다. 그를 지키시겠다고요. 무엇으로요? 평강의 평강으로. 평강이란 단어는 이제 아시는 대로 샬롬이에요. 샬롬은 빚을 갚아서 원래 잃어버렸던 것이 채워지는 것. 그래서 소위 완전이라고도 흔히 많이 번역이 됩니다. 네, 빚 갚다는 샬람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끝에 가서 3절 끝에 보시면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수동형 분사예요. 자기가 신뢰하는 게 아니고 신뢰가 되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거기도 역시 똑같습니다. 주를이 아니고 주 안에예요. 베라는 전치사가 거기 붙어 있습니다.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를 믿는다 할 때 여호와 아내라는 전치사가 베라는 전치사예요. 동일한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말씀 아침에 드렸죠. 그래서 이 신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이 말씀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안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은 믿는다는 행동, 맡기는 행동은 결국 죄인이 해요. 네. 그래서 이사야 26장 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거긴 능동형입니다. 맡기는 것은 본인의 행위지만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여러분이 믿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나 구원을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1번이 은혜입니다. 2번이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자들이 맡겨지는 상태로 변해요. 그리고 그것이 구원을 가져와요. 그래서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는 게 좀 어렵죠? 제가 자꾸 히브리어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본래 말을 저는 직역하는 걸 아주 좋아해요. 영어 배울 때도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 직역을 하다 보면
네, 그 본래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십자가 연수할 때도 배우셨죠? 창세기 6장 8절에 우리말은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말을 히브리어 본래 말로 직역하면 여호와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게 이제 우리 중국식 번역을 따라서 관용적으로 은혜를 입었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본래 말은 그렇지 않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두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영어는 그대로 잘 번역했습니다. 예, 영어는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한글 번역이 중국 번역에서 많은 말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중국식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 40절도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 두 계명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런 말 없습니다. 본래 말에. 본래 말은 이 두 계명 위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구약의 모든 말씀이 걸려 있다라고 돼 있어요. 영어는 잘 번역했어. 그대로요. Yeah, on these two commandments, yeah, all the law and the prophets hang on. 여러분 hang 거 아시죠? 빨래거리. 우리 그게 아주 한국말이 됐습니다. 예, 이 두 기둥 같은 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위에 모든 계명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걸려 있다. 그게 본래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중국식으로 그렇게 번역했어요. 강령이라. 옛날 박정희 대통령 그 공화당 대통령 선거할 때 공화당 강령 제1, 제2 뭐 그런 거 보셨잖아요. 예. 그런 표현인데 사실은 본래 말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두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게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모든 율법을 사실 유효하게 한다는 표현이에요. 그건 나중에 의 공부할 때 다시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돌아갑니다. 믿는다는 동사에서 믿음이라는 명사로 좀 오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 자, 우선 구약의 히브리어부터 봅시다. 동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만입니다. 굳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이게 사역형으로 쓰일 때 믿는다는 말로 번역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명사로 수많은 명사가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것 두 개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에메트라는 명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신학과 학생들이 아니신데 제가 왜 이런 얘기 자꾸 하느냐?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배울 때 최소한의 성경 원어가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뜻만큼이라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자꾸 이 말씀 드려요. 어렵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될 때 굉장히 많은 말로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을 좀 더 아시길 원하시면은 요즘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바이블엑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번역된 신학 사전들, 언어 프로그램들을 종합해서 만든 한글로 된 프로그램 가운데는 가장 우리에 쓰기에 좋은, 여러분이 원어를 모르셔도 한글만 알면 다 읽을 수 있는 좋은 해설서입니다. 활용하시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겁니다. 그 외에도
미션 바이블이라든지 그런 성경 프로그램들이 꽤 있습니다. 나름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이 바이블렉스를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이 거기에 그런 원어 해설들이 잘 돼 있어요. 책으로도 나와 있어요. 히브리 구약 원어 성구 사전, 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구 사전. 대단히 큽니다. 책이 아주 두껍고 무거워요. 들고 다니기 힘드셔요.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컴퓨터에 여러분들이 깔 수 있으면 깔으셔서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나름 참 훌륭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영어로 된 것들은 꽤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영어 잘 모르시니까 저도 잘 모르고 활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영어에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이블 워크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단히 아주 잘된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그것도 절판이 됐습니다만 이 에메트란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여러 그 경우들을 보면 성실, 신실, 진실, 진리 뭐 이런 식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런 말씀 하시죠. 그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할 때 곧 진리란 단어를 아침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유대인들이 영어로 자기들 히브리 말로 바꿔서 신약 성경을 다시 영어로 번역한 Complete Jewish Bible에 보면 거기는 아예 그렇게 에메트라고 써놨어요. 나는 길이요 영어로 I am the way 그 다음에 진리요 그럴 때 에메트라고 아주 영어로 그렇게 써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자 이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기 이 단어에 대한 논문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거 다 아실 필요 없어요. 간단히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진리라고 하는 표현은 이 아만에서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산이 변하지 않아요. 에메트예요. 이해하셨죠? 예. 움직이지 않습니다. 불변이란 뜻이죠. 근데 그 에메트는 무슨 얘기냐면 증명된 불변이에요. 네, 뭐 저도 나름 여러 문헌들, 논문들 많이 살펴봤습니다만은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증명된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진리요 할 때는 과학적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는 둥글다. 진리 맞죠? 변하지 않죠? 지구가 네모지게 됩니까? 아니요. 둥글어요. 그건 영원한 진리죠. 예.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가 진리요라고 말씀할 때는 소위 인격적 진리예요. 다시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랑의 불변이에요. 엄마는 진리입니까? 누구에 대해서는요? 적어도 아들한테는 딸한테는 영원한 진리예요. 남편에게는 아닐 수 있어요. 싸우면 예? 예. 변할 수 있죠? 아빠는 누구에게 영원한 진리예요? 아들에게 영원한 진리예요. 네, 딸에게. 네. 아들 없는 분들한테는 딸이라고 해야죠. 저는 딸이 없으니까 제가 아들한테는 최소한 진리예요. 네. 뭐 우리 아들이 뭐 어떻게 해도 저는 안 해요. 저는 진리예요. 적어도 아들에 대해서는. 인격적 진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단어,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무나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건 흔히 믿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침에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엇이요? 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를 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인 성경 CJB Complete Jewish Bible에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아침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Faith, 이 믿음이 아니고요. Faithful, 믿음이 충만함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번역해요? 일반적으로 한자로 신실함.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 미쁘심.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에무나는 변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에메트는요, 예수님은 에무나가 아니라 뭐라고요? 에메트에 무슨 얘기예요? 증명이 됐어요. 이미 에무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에메트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어감의 차이는 있지만은 번역은 이것도 성실이라고, 에무나도 성실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만 여러분들이 감만 잡으시면 돼요. 에무나는 뭐라고요? 변하지, 그래서 영어로는 그런 표현을 실제로 씁니다. 네, unchangeableness 그래요. change 변한다,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unchangeableness 그래요. 뭐예요? 불변이에요. 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약성경 헬라어로 가봅니다. 헬라어는 단어가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냥 에메트나 에무나라는 말이 다 신약성경에는 피스티스라는 말로, 피스티오라는 동사, 맡긴다는 이 동사가 피스티스라는 명사로 바뀌어 있어요. 이거는 명사예요. 믿음이에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믿을만함, 믿음 혹은 신실함. 믿는다는 행동도 가르치지만 확실히 믿을만하심이란 말로도 사용됐어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한 문맥을 따라서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정하신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나를 작정하시고, 천하는 누구예요? 죽은 자와 산 자예요. 천하라는 말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천하,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70몇 억의 인구, 천하, 그게 아니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천하라고 그래요. 쉬운 말로 합시다. 자, 그래서 천하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할 날을 작정해 놓으셨다는 게, 심판할 날이 있어요. 아무 때나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정하신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 다음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누구를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는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죽은 자와 산 자예요. 천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다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거기 죄송합니다. 믿을 만한 증거란 말 없습니다. 그냥 한 단어예요. 비스티스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주셨느니라. 그걸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해 놓으면. 그러니까 번역하시는 어른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렇게 번역을 해 놓으세요. 본래 말은 한 단어예요. 예. 믿을 만한 증거가 아니라 믿음을 주셨느니라. 자, 우리 홍 권사님이 저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말 맞습니까? 맞죠. 이 양반은 말씀하면 약속하면 절대로 지켜요. 천하가 무너져도 지키셔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뭘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좀 풀었으면 절대로 신용을 지키시는 분이다. 네. 믿음을 주었다.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나중에 또 반복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당신 속에 가지고 계신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그게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믿음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분의 삶과 죽으심을 통해서 적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일에 절대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셨죠. 네. 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주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게 돼요. 그분을 믿게 된다고요. 예. 그걸 뭐 다른 말로 굴복한다, 헌신한다. 근데 예, 약간의 뉘앙스는 달라요. 그렇죠? 예. 자, 이제 제가 왜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기독교 전체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아닌 마귀가 만들어 놓고 변질시켜 놓은 이야기들이 교회에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신학자분, 그분이 신학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낱말풀이라고. 오죽하면 그 얘기를 했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풀이를 해서 이렇게 이게 믿음이다 그래요. 이 이야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은 거듭거듭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근데 도대체 그 믿음이 뭔지에 대한 정의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다시 또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거기 마귀의 믿음이 나타나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시죠. 야고보서 2장 19절.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그 다음에 야고보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잘하는도다. 그 다음에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자 보시죠. 귀신들, 마귀들도 믿고 떨 만큼 믿고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 보았거든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그룹이었어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바로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던 천사예요. 소위 그룹 천사 중에 수석 천사였다고 봅니다. 예, 거기도 뭐 계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룹의 대표였다고요.
그래서 에스겔 28장에 보면 그가 너무나 하나님을 꼭 빼다 박아서 너는 완전한 도장이다. 인이라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했어요. 지혜가 충족했어요. 이 우주의 모든 천사들 가운데 머리가 가장 뛰어난 천재였어요. IQ가 뭐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500 이상은 되겠죠. 네? 어마어마한 지력을 가졌어요.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든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한 것이에요. 왜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혜롭고 너무 선하고 오죽하면 완전한 도장이라고 했겠어요. 자기 아버지를 쏙 빼다 박은 것이에요. 그것이 사단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영원한 자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모습대로 천사나 사람들을 만드실 때 그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타락한 것은 그 완전한 자유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네, 왜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드셨냐고. 천만에요. 하나님은 마귀 만드신 일이 없어요. 천사를 만드셨죠. 자기 모습을 따라서 완전한 형상을, 완전한 도덕적 자유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예. 실제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신들렸던 어떤 여학생이 밤 늦게까지 저에게 12시 넘도록 핏대를 올리고 울면서 부르짖던 소리를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다 아시면서 만들었냐? 타락할 줄 아시면서.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이 그걸 모르셔서, 타락할 걸 모르셔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냐? 그 존재 안 만들었으면 우리 이렇게 안 됐지 않냐? 그래서 제가 듣고 보니까 마귀 자신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엄마가 왜 나를 낳았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원망하는 게 자기 부모예요. 왜 나를 이 세상에 나게 해서 미치도록 미쳐서 죽어요. 되게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들은. 근데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못 박은 군인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왜 나를 낳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프게 미치도록 만들었냐. 그리고 결국은 미쳐서 히히히히 웃고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들이 정신이 돌아서 죽는답니다. 그 고통이,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고문 도구가 십자가예요. 네. 탈골이 돼요. 좀 지나면 이 두 팔이 다 빠져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냥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이 두 발에다 못을 박았기 때문에 숨을 쉬려면 이 기가 막히게 아픈 이 발에 힘을 주고 상체를 들어 올려야 돼요. 그래야 숨이 쉬어져요. 그래서 대개 못 박힌 죄수들이 숨을 아주 가쁘게 쉬어요. 예, 소위 말하면 그냥 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죽질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못을 박으면 일주일 정도 갔다 옵니다. 그래서 지키는 이 군인들이 너무 지겨우니까 온갖 욕은 다 하죠. 못 박아놨으니까 뭐 소대변 다 그 자리에서 줄줄 보죠. 예. 파리떼들 달라들죠. 저녁이면 늑대가 와서 뜯어먹죠. 독수리가 날라와서 썩어가는 못 박힌 사람 눈을 빼먹죠. 여러분 Passion of Christ 여러분 보셨죠? 그 영화에. 십자가상에 못 박힌 강도 독수리가 와서 눈 파먹는 거 보셨죠?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무슨 그 영화는 철저하게 고증으로 만든 영화예요. 예수님 매 때리는 것까지 39번 2번 맞으셨어요. 거기는 한 번만 나오지만.
살을 다 찢어요. 채찍으로. 왜? 그래야 출혈이 돼서 반쯤 죽인 다음에 못을 박으면 빨리 죽어요. 이틀이나 3일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지키는 게 지겨우니까 매를 친 거예요. 못 박는 거. 어차피 죽을 놈들인데 지키는 거 지겹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몽신 쳐서 못을 박아요. 근데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운명하시잖아요. 죽음의 원인이 채찍이 아니었어요. 심장이 터져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죄의 대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통과하지 않는 한 예수님을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믿는다는 건 그거는 죄송합니다. 소리예요, 소리. 예? 소리라고요, 소리. 사운드라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은 행동이에요, 액션이에요. 맡기는 게 뭐예요? 행동이지. 그게 소리입니까? 믿습니다. 그게 사랑합니다. 그게 뭐예요? 행동이라고요. 아침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 말이 I have. 바칩니다. 사랑한다는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은행에다 돈 맡길 때 나 이 은행에다 오늘 1억 맡기겠습니다. 그런 소리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소리 아무 의미 없어요. 돈 갖다 주면 돼요. 통장하고 돈 넣으면 알아서 다 처리해 줘요. 거기서서 뭐 큰 소리로 광고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한 100억 정 가서 맡기겠다 하면 은행장부터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올지 모르죠. 안으로 모셔라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실컷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은행에다 오늘 100억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들고 돈 들고 집으로 도로 가버려요. 그럼 은행 직원이 뭐라 그러겠어요? 좀 이상한 분이 오셨다 가셨다 할 거예요. 마귀가요, 믿어요. 분명히 여기 믿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얼만큼 잘 믿어요?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벌벌 떨 만큼 잘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헛것이고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산 믿음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말틴 루터가요, 이 야고보서 2장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다가 나중에 그건 또 얘기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다가 이 야고보서 2장을 보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야, 믿음이면 믿음이지 왜 거기에 행함이 붙냐? 그래서 야고보서를 쓰레기 복음서라고 그래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왜 그러냐? 천주교회가 자꾸 믿음 더하기 행함을 가르치니까 그건 아니다. 오죽하면 쓰레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야고보서 2장 자세히 읽어보시면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네. 간단히 얘기하면 진짜 믿음하고 가짜 믿음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짜 믿음이 생겨났거든요. 그게 마귀가 만든 믿음이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지적인 동의예요. 지적인 동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한 분이시다. 머리로 알아요. 그거 인정해요. 인정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음이라고 불러줍시다. 예? 머리로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뭐예요 도대체? 거기 설명하고 계세요. 네?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어요. 봅시다. 거기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행함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타나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나한테 바쳐라, 번제로 죽여서 제사로 바치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쳤어요. 맡겼어요. 굴복했습니까?
굴복하는 정도가 아니죠. 서렌더 하는 것만 아니고 뭐예요? 자기 아들을 예? 바쳤다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하신 행함이란 뭐예요? 뭐예요? 맡기는, 아들까지 맡긴 행함이에요. 실제로 히브리서에 보면 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죽이라 그러실 때, 번제로 바치라 하실 때에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다시 살려줄 것으로 마음에 믿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내가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내 마음에 믿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끝났냐고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분명히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게 끝입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끝입니까? 아니, 믿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다시 살려줄 거 믿었다니까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의 행함이 뭐예요? 행함이 따라온 믿음이 뭐냐고요? 행함이 뭐냐고요? 바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아들까지 어떻게 했어요? 맡겼죠. 제단에 올려놓고 칼 들고 자기 아들 가슴에 칼을 꽂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 그만해라. 됐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다시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해하셨어요? 이미 마음으로는 죽였어요. 네, 아멘. 바로 죽였어요. 네,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는 나중에 우리 십자가 연수 때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예,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이미 봤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 이삭을 잡는 그 과정, 그 이야기가 그대로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독자, 창세기 22장 2절에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아니에요. 독자의 본래 말이에요. 헬라어는 모노게네스란 단어예요. 모노 아시죠? 모노 스테레오? 헬라어에서 온 말이에요. 모노 하나요. 모노게네스, 홀로 있는 자, 독자. 그 말 그대로 썼어요. 예, 히브리 말은 야히드라는 단어입니다. 야히드는 붙어 있는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하나이니라. 붙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죽으면 결국 누구도 같이. 그러니까 아들을 바친다는 말은 누구를 바친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바친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원래대로 문법대로 하면 뭐라고, 히브리 말을 문법대로 하려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했으니까, 사랑하는 건 바치는 행위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바쳐야지 왜 자기 아들을 바쳐요?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요. 자기 아들 다시 살려줄 거 믿었다고요. 근데 그러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아니요. 행함이. 그러니까 믿음 더하기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 더하기 행함이 아니고 행함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믿음이에요. 맡김이에요. 여러분, 변호사님한테 어려운 서류 갖다 맡기고 뭐 호적 등본 띄워라, 뭔 등본 띄워라 해서 다 갖다 서류 제출하고 마지막으로 변호사님한테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래요? 잘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님만 믿겠습니다. 그래. 예? 다 갖다 맡겼으니까 믿습니다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호적 등본 띄우라는 거 안 띄워왔으면 그 못 맡겨요. 그렇죠? 서류 다 띄우란 대로 띄워다 주고 다 시킨 대로 하고 그다음 뭐라 그래요? 변호사님만 믿겠습니다. 이 처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해요. 그때부터는 맡은 양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무엇으로만 믿어요? 입으로만. 그 다음에 요 머리로만 믿어요. 자, 사단이 만든 믿음이에요, 그게. 입으로 인정하는 믿음, 머리로 확신하는 믿음. 제가 주변에서 그런 분 보고 있어요. 자, 믿음이란,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맡기는 것인데 뭘 맡겨요? 자, 다시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 소개에다가 맡기니. 아브라함이 손만 맡겼습니까? 발만 맡겼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존재 자체가,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자기를 여호와라는 존재 속에다가 들어가서 맡겼다. 거기 이제 들어갔다는 말은 안 하고 속에라는 말, 배라는 in the Lord라는 말이에요. 그 영어는 그대로 잘 번역했어요. Believe in the Lord.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다 할 때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I believe in Jesus. I believe Jesus. 우리 한국식으로만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I believe Jesus. 그렇게 말해야죠. 한국식 영어로 하면. 근데 이 히브리어법 그대로 갖다 썼어요. I believe in Jesus. 예수님 속에다가 맡긴다. 정확하게 영어로 말하면 commit예요. commit. 맡긴다는 뜻이에요. commitment. 맡기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시고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들이 다 영생 얻고 구원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믿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로 말씀하지 않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제 안타까운 소원이에요. 저도 옛날에 처음에 어려서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참 내가 믿는다고 다, 예. 얼마나 많이 노래도 찬송도 부르고, 예. 우리 엄마 따라서 새벽기도 다니면서 내가 예수 믿는 척하고 신약성경 탁 들고 예배당 갈 때 다른 애들은, 예? 숨기고 가고 해야지만 저는 그냥 딱 들고 가요. 어떤 애들은요 신문지에 딱 싸가지고 딱 끼고 가요. 창피하다고.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뭐 믿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예? 그래도 예수 믿는 척이라도 해야지. 옛날엔 예수 믿는 게 좀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우리 동네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먼 훗날 깨달았어요. 제가 성경을 다시 쳐다보면서 특별히 히브리어 헬라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건 아니네. 내가 뭘 믿었는가. 네, 다시 확인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을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나와요. 여러분 뭐 수없이 들으셔서 아시죠? 예, 근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가면서 여기 성경 기록대로 제가 그냥 읽을게요. 마태복음 9장 20절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그 다음 말씀 잘 보세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 헬라어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함이라. 이게 우리 그냥 우리 말은 그냥 함이라 그랬지만 말한다는 동사 썼어요. 근데 이게요 계속 말했다 하는 뜻이에요. 속으로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계속 그 말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가 그래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내 죄를 용서하셨고 그러니까 나는 틀림없이 구원을 받는다.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계속. 예. 그리고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계속 고백했으니까 그 사람 나았어요?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만졌어요. 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 뭐예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마음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네? 아까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죽여도 틀림없이 부활시켜 줄 것이다. 마음으로 계속 말했어요. 예, 틀림없다. 틀림없다. 그리고 아들을 안 맡겼으면 그가 소위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뭐예요? 맡겼어요. 만졌어요. 자기를 다 맡긴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무엇이? 믿음이. 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맡긴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소위 마음으로 되뇌인 이야기가 무엇으로? 맡기는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걸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멀리 서서 예수님이 나 낫게 해줄 수 있어. 네, 계속 말하면 낫는 게 아닙니다. 맡겼을 때입니다. 뭐 그런 얘기 신약에서 찾자면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어요. 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다시 반복합니다. 사단이 만든 머리로 인정하는 믿음, 입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현재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당신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영접하십시오. 지금 어떻게 해요?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예, 따라 했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이제 목사님 뭐라 그래요?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 다는 아니라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러면 그것은 누가 말하는 구원이요? 자기 목사님이 말씀하신 구원이요. 목사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도 그런 사람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구원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구원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예.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구원에 대한 얘기 좀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직접 구원받았다고, 직접 병이 아니고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신 두 번의 경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찾아보시면 너무 명확해요.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 죄를 맡기지 않습니다, 아버지. 맡기기 싫은 거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회개 안 되고 버리지 못하는, 죄를 버리지 못하는 저희들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회개시켜 주시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몸도 피도 물도 다 주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라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돈 욕심, 교만, 이기심 다 주님께 드립니다. 맡깁니다. 아버지, 스스로 버릴 수 없는 죄, 스스로 버릴 수 없는 이기심, 스스로 버릴 수 없는 교만,
당신의 피로 깨끗이 씻어 없애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다시 낳아주시고 당신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